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약속의 땅에 거할 때에 그곳에서 왕을 세우게 될 때 그 지침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그 성경의 어떤 분위기를 쭉 살펴보면 왕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 나라들을 보면서 왕을 세우기를 또 원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용납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 자녀들이 어떤 것을 요구할 때 있잖아요. 자녀들의 요구를 기쁨으로 들어주는 경우가 있고, 뭐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무슨 책을 산다든지 노트를 산다든지 뭐 연필을 산다든지 이런 거야 뭐 당연히 기쁨 뭐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굳이 이렇게 원하는 그런 부모가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자녀가 원하니까 그 자녀에게 뭐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닌데 그냥 원하니까 그냥 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왕도 이게 이제 필수적인 건 아니고 왕을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인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선택 사항이죠. 근데 그 왕을 세우게 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세우라? 형제 중에서 세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여기 이제 세울 때 보면은 15절 그 처음에 보면 반드시 그러죠. 반드시.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오직 반드시 어떻게 하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누가 택한 자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투표나 인기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첫째는 누가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고 택한 자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라고 하죠. 선민이 뭘까요? 이제 부름받은 자예요. 구별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그 백성은 누가 통치했냐? 하나님이 통치하셨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우셨지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래서 이 백성이 이 무기가 없었지만 이 애굽을 물리치고 거기서 나올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바로 그들에게 어떤 위대한 능력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탁월한 군대가 있어서가 아니라 누가 통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뭘까요? 바로 그 마음을 누가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렸고 그의 믿음을 다스렸고 그의 모든 용기를 하나님이 다스렸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내 몸이다, 내 인생이다, 내 가정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눈을 뜨게 되니까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주인이 오히려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바로 우리 가정의 주인은 바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당신이 주인입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리더입니다. 당신이 나의 통치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택함을 받았고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렸던 이스라엘 민족이 옛날에 애굽을 봐도 그럴듯하거든요. 왕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냥 빰빠라밤 그 빵빠라에다가 번쩍번쩍 하죠. 그리고 왕이 탁 나오면
권위 있어 보이잖아요. 왕의 옷과 그 방식과 여러 가지. 왕이 또 행차를 한다고 하면 어때요? 그냥 혼자 이렇게 걸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마차가 앞에서 뒤에서 호위병들이 촥촥촥촥촥 이렇게 가면 어때요? 와, 그것만 봐도 그냥 자랑거리가 되고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보니까 뭐 모세가 간다고 해도 어때요? 지팡이 하나 들고, 할아버지가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가니까 볼품이 없는 거예요. 볼품이. 그리고 다른 나라 보니까 왕이 사는 곳이 뭐 어디예요? 왕궁이 있는데 성이 쫙 있고 병사들이 쫙 지키고 있고, 거기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요? 너 어디서 왔어? 그래가지고 탁 함부로 못 가고, 그래서 그냥 권위 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고 자랑거리가 되는데, 이들에게는 뭐 별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도 좀 그럴듯한, 뭔가 보이고 싶은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뭐예요? 왕이에요, 왕. 우리 안에도 뭔가 보이고 싶은, 과시하고 싶은,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진정으로 풍요롭게 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 행복을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자유를 주고 죄사함을 주고 그분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 진짜 내 인생의 왕이 누구신가를 깨닫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제 왕을 혹시나 세우려 할 때,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사울을 세우게 되잖아요. 사울을. 근데 첫 번째 사울을 세울 때만 하더라도 사울이 얼마나 준수하고 겸손하고, 그런데 결국은 성공하지는 못했죠. 근데 그때에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 왕을 세울 때는 선거로 세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웠죠?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 이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게 택함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메시아 할 때,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제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이게 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메시아 누구를 가리켜요?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이 왕, 통치자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제 왕을 세울 때에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 그리고 형제 중에서 택해라, 이 말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택한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를 세우라. 왜냐하면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항상 경건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지도자예요. 그리고 또한 지도자는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바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자가 지도자죠. 백성을 어디로 이끌어갈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풍요로, 그런 삶으로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로 이끌어가야 돼요? 하나님에게로 이끌어가는 자가 지도자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구원의 땅으로, 평안의 땅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그 왕, 지도자를 세울 때에 두 번째는 세상을 추구하지 마라. 세상을 추구하지 마라. 거기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지금 이제 다른 나라를 보고 왕을 세우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럴듯하잖아요. 번쩍번쩍하고 지키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
최소화해라. 최소화해라. 꼭 필요한 사람만 세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그에게는 누구예요? 그가 지금 누구예요?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미혹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까 왕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일 뿐만 아니라 백성을 어디로 이끄는 자요?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이끄는 자가 온전한 지도자요, 왕인데 여기서 미혹되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 아까 병마를 많이 둔다든지 아니면 아내를 많이 둠으로써 미혹된다. 곧 하나님께 가는 길에서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다른 길을 보게 하고 걸음을 직진하지 못하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흔들리게 된다. 근데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하면 우리는 딱 생각할 때 무슨 왕이에요? 지혜의 왕이죠. 얼마나 지혜로웠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말년에 이제 이 부인들 근데 이제 정략적인 결혼을 많이 하죠. 외국과 이제 평화조약을 맺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경제적인 이유로 이웃 나라들과 조약을 맺고. 근데 그게 이제 결혼의 방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부인들이 많은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 부인들 이름도 몰라요. 그대가 누구시오? 그대 이름은 어디시오? 그대 고향은 어디시오? 나라가 어디시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력서 받아봐야 돼요. 부인 얼굴 대면하려고 하면 이력서 미리 보고 이 부인이 그 부인이었구나. 그럴 정도로 이 부인이 많죠. 후궁도 많고. 근데 그렇게 그 가운데에서 그 여인들이 어떤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결혼이 아니고, 또한 그들이 올 때에, 이방인들이 올 때에 그냥 어떤 사랑의 마음만 갖고 온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왔어요? 우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도 끊임없이 그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만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까지 현혹해요? 이 왕 솔로몬까지도 현혹해요. 미혹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이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한 초점이 흐려지고 마음이 흐려지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왕은, 지도자는 첫째가 무엇이냐?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이게 흐려진 거예요. 능력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오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도 누구냐? 가정에서도 정말 좋은 가장, 좋은 부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봐야 돼요. 똑바로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돼요. 그걸 모범을 통하여서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사람,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부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보면은 아내를 많이 둔다든지,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또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그러니까 이게 근데 다 추구하는 바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권력을 갖고 싶어 하고, 또 뭐 재산을 많이 갖고 싶어 하고, 오늘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일에 너무 빠지지 말라. 필요를 금지한 건 아니에요. 아내를 두지 말라 이렇게 안 했잖아요. 또 군인을 두지 말라 안 했어요. 은금을 갖지 말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걸 인정해요. 그러나 지나치게 욕심을 내지 말라. 욕심이 잉태한 즉 어떻게 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똑같아요.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해당이 돼요. 우리도 밥 먹어야 되죠. 차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이상의 욕심으로 나아가다 보면 결국은 그것은 얻을지 모르지만 누구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냐?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에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예.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 그 왕위에 오른 사람은 뭘 해야 되냐? 바로 율법서의 등사본을 이게 기록하게 해서 그것을 항상 옆에 놓고 살아라. 그러니까 뭘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건강이 영향을 받아요. 무슨 공기를 마시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좋은 공기 마시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매연이 있는데 계속 살아봐요. 그러면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또 먹는 거, 먹거리. 뭘 먹느냐? 신선한 채소를 먹고 깨끗한 물을 마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죠. 그런데 오염된 물을 마신다든지 농약 기운이 있는 채소를 먹는다든지 그건 몸에 반드시 안 좋은 영향이 가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섭취하느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꿈꾸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의 삶의 결과가 결국은 결정되어진다. 곧 믿음의 사람은 첫째 귀를 기울여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음성이 무엇인가? 계획이 무엇인가?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듣고 사모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바로 왕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옆에 두고 무엇을? 바로 율법을 등사해가지고 항상.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우리가 성경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집에 가면 성경이 한 권이에요? 여러 권이에요? 막 몇 권씩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또 성경이 이렇게 풍부한 나라도 흔치 않아요. 여러분 그냥 이제 옆에 둘 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배우며 행하라. 그래서 매일매일 듣고 깨닫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으면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깨닫게 해주신다. 지혜를 주셔요. 조명해 주셔요. 그리고 가르쳐 주셔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20절 말씀 같이 자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는다. 겸손할 수가 있어요. 나를 내가 대단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겸손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은혜도 우리의 은사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이켜볼 때마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반드시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생선이나 음식을 밖에 놔두면 반드시 부패하듯이, 그 식물을 뽑아놓으면 반드시 말라 죽듯이,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교만은 타락의 증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겸손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겸손해요. 그러니까 겸손한 것이 믿음이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성도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는 왕위가 자손 대대로 장구한다. 은혜와 권위와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문에 영원토록 임한다. 장구한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에 이르겠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의 그 순종으로 그 후손들에게 영향이 미치는 거고, 다윗의 그 순종과 겸손으로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의 그 겸손과 순종과 믿음으로 자녀와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함께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 받은 자가 되었음을 늘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말씀을 옆에 두고 배우며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가르쳐주는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지혜로 맡겨주신 사명 최선으로 정성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또 순을 세워 주셨사오니 하나님 순장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며 순을 통하여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또 제약된 그러한 하나님 사역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하나님 힘차게 사역할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 재확산에 이러한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현장에서 수고하며 쓰는 많은 분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해외 곳곳에 많은 나라들 큰 고통을 당하고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또 치료제와 하나님 아버지 백신도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연구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오늘 말씀하신 은혜와 복이 가문에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마다 안전운행하게 하시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해외의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과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며 강한 발로 붙잡아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소식 위에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겸손함으로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